사순절 찬양 또 설교와 딱 맞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40일의 여정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경건과 또 절제, 또 오래 참음과 인내, 또 사랑과 용서 등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든 조금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도달하게 될 그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와 절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순절의 시작을 광야에서 먼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광야로 가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승리 전에 훈련이 있었고 영광 전에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신 것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광야는 조금은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는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하면 고독과 외로움, 절망,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그런 그 마음들을 이 광야라는 단어 속에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 버림받은 장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광야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땅이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까? 광야는 훈련의 장소고 믿음이 자라나는 장소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고독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광야 여정이 결국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긴 독대와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 사역의 첫 출발을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준비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준비되어져야 사용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명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 찾아오고, 어쩌면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육체적인 고통, 가정 속에서의 갈등, 교회의 사역의 침체, 여러 가지 마음적인 외로움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 앞길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세요? 힘든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이 세워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스스로가 묻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셔서 그 광야의 깊은 여정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몰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광야를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로 4절의 말씀에서 떡의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고 정말 그 배고픔과 그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시험을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먹어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써서 이 모든 배고픔과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을 드러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함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간간히 찾아옵니다. 편하면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손해보면 진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는 욕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배고픔을 그 육신의 떡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험에서 지고 나면 그 육신마저도 결국은 무너지게 됨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떡으로 유혹했던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의 떡을 먹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쩌면 사순절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로 7절의 말씀에서 바로 명예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마귀가 던지는 이 물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바로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에 사용해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복신앙, 조건부적인 신앙, 계산적인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온 중심이 순수한 믿음, 복음에 관한 믿음,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없고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부의 믿음을 오늘 마귀는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놓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맞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당신 병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사업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자녀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와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어떤 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받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들 자체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그 마음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불러가셔도 결코 후회 없이 나는 주님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겸손한 순종이 참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죠.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시험받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에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나를 철저히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의 시험입니다. 8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름길의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왕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우주의 통치자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고난 없이 성공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인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고난 없이 그냥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직 대신 편법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인내 대신 힘들면 믿음에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대신 타협을 통해서 가능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와 같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어쩌면 우상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우상을 이야기할 때 그저 세상 가운데 널려있는 어떤 이단의 종파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시험 속에 이긴 승리가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모든 세상에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은 분이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 없이 시험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스스로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초와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먼저는 회개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회개의 마음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물밀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도록 해주시겠다, 눈같이 희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절제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디어 절제,
말의 절제, 소비의 절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 절제들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줄이는 대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나의 삶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줄여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환경들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순절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사순절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폐허로 바뀌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세월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100년이 넘은 교회에 그 성지 수레를 가보면 그 마룻바닥, 나무 마룻바닥이 패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물어보면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이름 모르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무릎이 패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룻바닥이 파이고 파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를 지나 부활로 가는 여정의 그 첫걸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고난의 기간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로 가는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의 영광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사순절을 좀 더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결코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인생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영적 실천의 삶을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